안녕하세요. 7월 8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짜증 대신에 미소를 선물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본문 묵상 말씀은 창세기 18장 28절에서 32절이고요.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그렇게 검색어를 찾아봤더니 기도가 막히면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인공호흡을 해준다. 완전히 엉뚱한 기대했던 답이 아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혀도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대신 호흡해 주는 것처럼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어제 살펴본 18장 3반절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이름 모를 손님 3명을 잘 대접한 결과 이삭 잉태에 대한 계시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그 계획을 알려주게 되죠. 이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영적 무기라 할 수 있는 중보기도로 롯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내는 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도거리라 생각하고 남을 위한 기도, 즉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이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께 내 근심을 가져가는 사람이 참 바른 신앙인인 것이죠. 나에게 롯과 같은 근심거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 썩이는 남편이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내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입니다. 우리가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가 너무 많아져서 조사하러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이게 원인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중하신지 모릅니다.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다시 조사하러 조사단 천사 3명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신중하심을 볼 수 있죠. 그 3명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이제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심판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줄 것을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의이 있다고 손을 들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같아요. 23절에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또 25절에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항의가 이런 거예요. 악인 심판하는 거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의인도 왜 함께 심판하시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어도 심판하겠냐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사하리라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5인이 부족한 45인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인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정도만 의인의 불위에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게 됩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의 수준까지 낮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의인의 숫자가 50인지 10인지 1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쌓으리라고 말씀한 바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회에 진정한 의인들이 있으면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사회가 흥하고 망하고는 부패지수가 아니라 의인지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의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불의한 사회는 자신들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외롭게 만들고 의를 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냉소적으로 만들어 결국 모두가 무관심한 사회를 만들어버리죠. 그런 점에서 의인들을 격려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사회가 아무리 불의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서고 망하는 것은 많은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수의 의인들, 그들이 어둠을 비추는 촛불과 같아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를 포기하지 않는 의인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중보기도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도 다 기도의 힘 아닐까요? 과거에 휴전선 곳곳에 있는 기도원에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았습니다. 지금은 휴전선 근처에 있는 기도원들도 예전처럼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또한 대부분의 지금 기도원들이 얼마나 지금 쇠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야 모여와서 기도하는 것도 개인의 축복을 위한 기도원이 되어버렸지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그렇게 뜨겁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중보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때 더 많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자신을 살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하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과 이 사회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힘이 들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50에서 40으로 40에서 30으로 20으로 10으로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했습니까? 이 중보기도에는 이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망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중보자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도 이런 중보 기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처절한 중보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의 중보 기도로 누군가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